52장입니다. 전체 52장.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슬픔과 아픔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진짜 많이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그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왕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영혼이 부패해져 가지고 선지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사 왕이 가서 전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찾으신다. 근데 아사 왕이 그 한 사람에 해당되지 않은 시대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전심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전부 그 저울로 달아보실 수 있거든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가, 아니면 한 5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나 아주 형식적으로 나오나, 이것을 전부 다 보시거든요. 저는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나오기는 나오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와 그리고 찬양팀과 반주자와 이런 찬양팀 예배의 분위기,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그 사람 보거든요. 근데 VIP들은 완전히 객관적인 눈으로 이 예배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해서 여기는 종교 행위하고 비슷한구나, 법당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신과 우리가 만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내가 이 가사에 집중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5장 1절 말씀에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명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것을 그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정직하다, 구약의 정직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 영어로 upright입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선 것을 정직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구부러져 있는가, 중심으로 똑바로 섰는가, 이것도 다 보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도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이것 저것 그 주석을 요즘에는 많이 찾아보지 않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은 어려웠어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제가 찾아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딜을 하실 때 맨 먼저 50명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50명 했으면, 의인 5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은 택도 없고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하나님 혹시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쭈삣거리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자기 조카 롯이죠. 롯.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성이 너무 풍요로워서 그리 갑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이미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성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리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마음에 그 캥겨요. 마치 우리가 그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 가족들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뭔가 한켠이 참 그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근데 롯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롯은 정말 의롭다고 말하기에는 소돔성의 문화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버린 사람인데 하나님 정말 후하셔서 롯을 의롭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심령이 되게 소돔성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멸망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그 소돔성 사람들이 다 악해서가 아니라 의인들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니 소돔성보다 더 악한가? 여러분 이거는 소돔성은 극악무도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소돔성을 심판하러 온 하나님의 천사들이 남자들의 모습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남자, 노인과 젊은이와 어린이 남자들이 모두 몰려와서 그 소돔성에 온 나그네들과 함께 동성애를 하겠다고 해서 밤새도록 소동을 벌이던 그런 그 민족입니다. 근데 소돔성보다 예루살렘이 좀 더 심하다.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볼 때 신문에 날 만한 조폭 사이비나 그 집단보다 교회가 더 악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질문에 제가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살펴본 이유가 그런데 예레미야 있었지 않냐? 예레미야 한 사람은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쭉 그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 바룩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입니다. 구술 예레미야가 구술하면 바룩이 써요. 예레미야 비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도 있고 바룩도 있으면 적어도 2명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히기 전에 제사장이었거든요. 에스겔이 타락하다가 회개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거든요. 에스겔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소년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부패하여 살다가 바벨론 포로 된 다음에 그때 회개한 게 아니고 그냥 쭉 있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7명 정도는 있었어요. 최소한. 그러면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처럼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왜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박윤선 목사 주석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제가 볼 때 박윤선 목사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냥 쓰셨냐면 제가 그냥 박윤선 목사님 진짜 고민 많이 하셨구나. 이 난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그때 왕, 제사장, 선지자, 지도자 그룹에 한 명도 없었다는 뜻이다.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1절에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때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 중에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신 거거든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신학을 한 목사들의 고민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눈 씻고 봐도 한 놈도 없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절박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나 야 어떻게 나를 찾는 자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없을까?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를 막 찾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렇게 찾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각 시대를 볼 때
10명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절에 모세와 아론과 뭐 미리암까지 넣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갔던 남은 자는 누군가?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모세, 아론, 미리암 포함해서 여호수아 갈렙 하면 5명밖에 없습니다. 200만 명 중에서 5명.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죠. 그게 남은 자의 그 프로테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레미야 설교 준비가 꽤 까다로워요. 여러분 들으실 때는 그냥 배 목사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요리로 말하면 레시피가 되게 까다로워요. 읽고 그냥 기도하기는 편안하고 그냥 울고 애통하면 되는데 이것을 어떤 메시지인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2문장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윗돌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우물거리지 마시고 말씀을 힘이 있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들릴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을 내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것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대다수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징계하고 종아리를 때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잘못했어요, 아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때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마음이 바윗돌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 찾으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기경돼서 그 마음이 이렇게 고실고실해서 마치 그 옥토밭처럼 마음이 바윗돌 같은 건 돌짝밭 같은 그 마음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징계로 받지 않아요. 그게 마음을 기경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이거. 마음을 기경해야 돼. 또 한 말씀은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곱비 풀린 망아지 얘기가 나옵니다.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뿔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훈육을 받지 않아요.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그러니까 멍에도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도 끊어버리고 마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쇠사슬을 묶어버리고 하고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은 마음이 기경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삶을 훈육으로 계속 가는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기경과 훈육. 왜 이렇게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을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윗돌같이, 얼굴을 바윗돌같이, 그러니까 아무리 징계를 해도 어떤 타격이 없어요. 40년간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는데 타격이 없어요. 마음밭이 아주 탁탁하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밭이 딱딱해졌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므낫세를 자꾸 얘기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 시절이 55년인데 므낫세가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왕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을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그 벽에다가 율법책을 집어넣어버리고 회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막아버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므낫세가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55년 그랬으니까 55년. 일본이 우리나라 통치한 게 39년이죠. 39년인데 해방 이후에도 36년 죄송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36년인데 그런데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그 좀 들으면 안 되는 얘기할 때 바로 일본말로 해버려요. 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본말이 아주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뭐 이발소 가면 시마이 하고 뭐 시하게를 하고 뭐 모도시 하고 이게 전부 어렸을 적에 저는 요시가 뭔지 몰랐는데 요시 그게 뭐죠? 요시 뭐요? 좋았어요. 좋았어. 요이땅 뭐 우리 어린 시절에 다 그런 말 하고 막 살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일본 그 통치의 잔재가 우리 속에 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뽕짝이죠. 뽕짝 일본 겁니다. 우리는 본래 반만 년 동안 뽕짝을 좋아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딴따다단따 딴따다단따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딴따단 그 뭐야 자진몰이를 좋아해요. 자진몰이 국악. 그런데 지금 저도 텔레비에서 국악 프로그램에 나오면 특별히 잘하지 않으면 채널 돌려버립니다. 뭐 전주 대사섬 놀이 뭐 풍물하고 막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뽕짝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거 뭐 텔레비만 틀면 이게 막 여기서 저기 트로트 뽕짝 정말 아주 그 클래식 잘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돈이 안 되니까 뽕짝으로 가가지고 거기가 정말 막 이태리에서 막 클래식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송대가 남진 뭐 이런 사람 앞에서 막 아니 노래 잘하는구만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진짜 저 친구가 너무 배가 고프구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트로트가 우리의 민족성과 딱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요. 이건 뭡니까? 일본이 그냥 우리에게 그 일본의 이 노래의 가락을 우리 얼에 심어버린 거예요. 정말 저는 역사학도로서 통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뽕짝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을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므낫세 왕이 55년 동안 성전을 철폐하고 성전이 다 부서져요. 성전 문이 부서진다고요. 부서뜨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태양 신상,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다 곳곳에 세웁니다. 열심히 세웁니다. 55년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역대하 33장은 므낫세 얘기고요. 역대하 34장 요시야 얘기인데 그 므낫세하고 요시야는 할아버지 손자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 왕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므낫세와 요시야를 여러분이 역대하 33장, 34장 두 장을 여러분이 탐독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므낫세는 완전히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못 읽게 해버렸어요. 성경을 금서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감각이 다 사라져버렸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탄압이 되고 성경을 읽지 못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죽을 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는데 그리고 이제 아몬이 2년 하고 또 죽고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 아몬이 너무 빨리 죽어버렸기 때문에 요시야는 8살이에요. 8살인데 왕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래서 제가 역대하 34장 33장은 므낫세, 34장은 요시야인데 이 두 장을 좀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막 가슴이 절절합니다. 요시야가 18살에 딱 왕이 됐는데 그는 무슨 결정을 하냐면 두 가지 결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8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지. 이 결단 하나 하고 또 하나 결정. 내가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가야지. 와, 아버지가 아몬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55년간 이스라엘이 예배와 성경이 철폐된 그 시절에 태어나 가지고 언제 그가 성경을 읽을 무슨 기회가 있었을까요? 예배를 어디서 배울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8살에 왕이 돼 가지고 결단을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어. 그건 뭡니까? 두 가지예요. 예배와 말씀을 내가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에 요시야가 16살이 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전국에 다 철폐. 할아버지가 세운 걸 다 철폐해요. 이 할아버지 므낫세가 세운 것은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므낫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가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습니다. 므낫세 손자가 요시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요시야가 26살이 됐을 때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결단하고 그리고 유다를 우리 할아버지가 완전히 철폐해버린 이 예배와 성경 말씀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예레미야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개혁을 단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온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야 다윗 이후에 내가 너를 처음 봤다. 너희 증조부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왕, 와 네가 나왔구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철폐해버린 유월절을 전국적으로 다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치 다윗 왕국의 그 영적 개혁 같은 것을 막 단행해요.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과 함께 싸우다가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를 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팠을 거야. 요시야가 죽었어. 요시야가 죽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의 세 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요아하스, 요야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므낫세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 예루살렘에 내가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 앞에 바르게 하면서 다윗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요시야 이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전 그래서 신앙생활이 부흥이 있고 침체가 있는데 각자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나 한 시대나 부흥되는 때가 있고 침체되는 때가 있고 한 개인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부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회 다녀도 혼자 침체되는 사람이 있어요. 부흥되는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가 좋고 예배가 뜨거워지면 부흥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고실고실해요. 마음이 기경됐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짐승처럼 살았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지? 이걸 깨닫고 마음이 아파요. 이게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생명력이, 바이탈리티가 다시 새로워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침체는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생수에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뭐냐? 가능하면 예배를 드리기가 싫어요. 예배를 떠나버려요. 예배가 지루해요. 그러면 예배를 안 오거나 예배를 와도 늦게 오거나 예배 드리기 끝나기 전에 가버리거나 예배가 아주 소홀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침체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자연히 결과가 예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배 같은 것을 드려서 뭐해? 예배에는 찬양과 기도가 있죠. 드리는 거는 찬양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침체입니다. 근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예배와 말씀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끊어버리고 남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침체된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침체되면 반드시 내가 공동체를 침체하게 만듭니다. 예배 그거 뭐 맨날 드리는 거 예배인데 그래서 뭐해? 그 매월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매주 예배를 가. 이걸 만약에 장로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래요. 그러면 그 밑에 초신자들은 다 예배를 안 옵니다. 예배가 사라져 버려요. 므낫세 같은 일이에요. 그가 영혼이 침체됐는데 그 공동체를 부흥시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가 마음밭이 돌짝밭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막 익히려고 애를 쓴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를 보면서 한번 결심을 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을 반드시 징계하리라. 그런데 므낫세 이후에 이 요시야가 나온 거예요. 이놈이 다윗 같은 놈이구나. 그리고 다윗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왔을 때요. 사울 시대 아닙니까? 사울 시대. 사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막 쫓겨다니고 막 패배하고 정신없이 질이 멸렬했단 말이에요. 그때 골리앗 같은 그 대적들이 나와가지고 너희가 나하고 싸울 수 있으면 한 명만 나와봐라. 그래서 사울이 막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너무 그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어떻게 쟤는 나를 섬기는 일을 이렇게 멀리하고. 사울의 관심이 뭔지 아세요?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념비.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징계를 하면서 당신을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딱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부탁이 있는데 그 내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완전히 체면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나가는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므낫세하고는 결이 같습니다. 그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년 때 그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그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8번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인정을 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푸대접을 받는 차별받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양치고 와라. 그래서 늘 들판에다 양치러 내보내는데 그 양침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다윗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 아니 아버지 인정도 못 받고 있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막 얘기하냐고. 내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난 두려움이 없다. 막 그러고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막 그래요. 마음이 막 뜨거워요. 혼자 들판에서 무흥회를 한다고요. 그러다가 사자나 이리가 와서 양들을 그 물어채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사자에게 덤비겠습니다 하고 막 덤벼가지고 사자 입에서 양을 끄집어내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이건 진정한 하경사입니다. 하경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다윗은 들판에서 양칠 때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내 마음이 아픈 이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사울을 철폐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을 가장 찾으시는 그런 형태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 외에 누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냐고요. 근데 요시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을 때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역대하 33장 므낫세의 길을 보시고 역대하 34장 요시야의 길을 보십시오.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 통치했고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돼갖고 31년 통치했는데 완전히 판이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요시야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 시대에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엘리 시대에 한나 아기 없이 아주 원통한 마음이 원통한 여자 한나 그 분인에게 맨날 멸시받아가지고 늘 슬픔 눈물이 내 음식이 됐던 한나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 시대에 한나 같은 이 여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한나가 다윗 왕국으로 인도하는 새벽을 깨웁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에 다윗 한 사람, 엘리 시대에 사사 시대에 완전히 부패한 시대에 한나 한 사람, 모세 시대에 요수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히스기야,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엘리야, 한 명 또는 두 명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높은 가치로 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수백 명이 모여서 막 예배 드리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래서 그 가정교회 목회자들 컨퍼런스 하면 1000명이 모이거든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지만 우리는 생명길로 가네 막 찬양하면 가슴이 막 뭉클한 게 있습니다. 1000명이 막 찬양을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1000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고 평가하십니다. 아, 쟤는 지금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막 드럼 치고 막 찬양하고 앞에서 막 와 찬양하니까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하는구나. 아, 쟤는 진심으로 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구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전부 편별하십니다. 예전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목요일날 찬양 집회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그때 엄청 갔습니다. 80년 후반 하스테반 하용전 목사님 동생이 하용인인데 자기가 이제 찬양 사역자라 그래서 선교사 그래서 하용인 선교사라 그랬어요. 하스테반. 그분이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닌데 하여간 찬양 인도를 잘해가지고 온누리 교회 찬양 집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게 경배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잘 안 되고 막 그 껄쩍지껄 했는데 온누리 교회 가서 막 이 세션 가지고 그 전문가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막 손을 올리고 막 눈물을 흘려 찬양을 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안 해요. 우리 교회 개척교회 세션도 없고 막 찬양 엉망이고 막 그러니까 하는 마음이 안 나. 온누리 교회. 그래서 온누리 교회로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온누리 교회는 점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개척교회는 점점 청년들이 없고. 그 청년은 왜 온누리 교회에서는 찬양이 잘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찬양이 안 되는가? 그것은 화려한 세션과 젊은이들이 모여서 막 손을 올리고 막 찬양하고 다 손을 올리네. 나도 손을 올리고. 근데 자기 교회 개척교회 가서는 손 안 올리고 가만히 찬양하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누리 교회 가서는 찬양이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왜 안 될까? 이걸 생각해야 돼. 이게 자기 성찰입니다. 내가 마음이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찬양을 하는 것 같아서나 그거는 분위기에 찬양을 했구나. 나 혼자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다윗처럼 들판에서 양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 뜨겁게 찬양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찾는다. 저는 반주가 좋으면 찬양이 참 잘 되고 그래서 가끔 이제 사모님께도 반주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요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본질은 악기가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악기가 아니에요. 내 영혼 중심이고 그리고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내 중심으로 들이면 찬양인 거고 이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막 그 흥얼거리면서 막 너무 기뻐요 막. 근데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박국 노래
기억하십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그럼 망한 거예요. 근데 저는 CCC 다니면서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 내가 그 찬양의 가사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서 여호와 한 분만으로 찬양한 날 그 가사를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내가 섰을까? 어려움도 없는 사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 그 마음이 고실고실하게 기경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사람. 예배당의 숫자가 몇 명인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몇 명인가? 지금 30명 모였나 3,000명 모였나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중심은 숫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초기에 우리 저 성도가 안 왔네. 저 성도가 안 오면 그 성도 생각한다고 저 찬양 안 했어요. 어디 갔지? 그리고 설교할 때도 그 사람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지금 오신 여기 앉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성도는 어디 갔지? 왜 안 왔지? 뭐 하러 갔어? 뭐 하고 있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설교, 말이 안 되는 찬양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생각하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슬프고 안타깝고 절박하게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근데 이스라엘에 없었다. 그 예배자가 없어서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는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훈육을 한번 봅시다.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리석구나. 그래서 5절에 내가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 그들에게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자. 이미 지금 그 가난한 계층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가 얘기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성경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장로 권사들에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5절입니다.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뿔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지도층들은 더 악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제 건너뛰어서 이 토요일 본문이나 주일 본문을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3장, 4장을 계속 따라와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4장에 보면 내 백성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런데 악한 일에는 정말 익숙하고 선을 행하는 일은 정말 서투르다. 이 백성 전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는 일, 남을 괴롭히는 일, 그 자기 옛습관을 하는 일은 너무 익숙해서 영어 성경에 그들이 스킬을 익혔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는 스킬을 익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는 너무 초보처럼 서투르다는 거예요. 이게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왕과 제사장과 율법을 다루는 성경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가는 그 일이 너무 서투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서투르는 건 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30년, 40년 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나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으로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가 절을 하고 내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인격의 대화를 하는 일이 서투르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막 예수 믿은 초신자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한 적어도 15분에서 30분 동안 하나님과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3층에 올라오면 저하고 같이 둘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15분이나 30분을 내 감정을 다 토로하고 그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나를 위로하시는가 한 30분을 조용히 이걸 콰이어 타임 큐티라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일을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어찌게 보면 내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서투른가? 그리고 운전면허 따고 10년이 넘으면요. 운전을 할 때 내가 지금 미러를 보는지 엑셀을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다. 운전이 자동적으로 돼요. 초보 운전 딱지 붙은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적어도 3년만 넘어도 굉장히 운전이 익숙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서투르다? 이렇게 어색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하는 일이 서투르면 공중 기도도 서투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누구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얼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왜 기도를 시키세요? 목사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한 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러려면 미리 대표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다 시간을 주셔야지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얘는 예수 믿이 10년 지났는데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한 달 전에 예수 믿은 사람처럼 그러지? 그러면 그들의 예습관은 지금 엄청 익숙하게 내 예습관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 익숙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삶에 훈육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 삶을 통제하는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훈육이 안 되는. 하나님은 훈육이 된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래서 내 습관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통제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셀프 페널티를 가하고 그래 나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잡아 죽여야지.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 내 습관이 변화되는 일이 있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게을렀는데 이 게으름을 위해서 피 끓는 기도를 하고 애통의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고 내가 늘 지각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엄청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지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하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하고 맥도날드 사서 보상을 하고 그런 예습관을 계속 통제를 해서 훈육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밭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옥토밭은 없어요. 다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입니다. 그가 훈육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남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들어보세요. 어린아이들 훈육 안 하면 한 가지 특징이 버릇이 없습니다. 훈육을 안 하면 버릇이 없어요. 부모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상전 노릇을 합니다. 그 복이 참 딱하거든요. 훈육을 해야 되는데 왜 훈육이 안 되는가? 셀프 훈육이 안 되니까 아이 훈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훈육을 할 때 아이들은 제가 그 애착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많이 듬뿍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훈육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주고 훈육을 안 하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져요. 훈육만 하고 사랑을 안 주면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져요. 위축되거나 버릇이 없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육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위축돼서 못 나가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친밀감이 없거나 그런 상태로 쭉 가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 훈육할 때 제가 이제 우리 애기들 엄마들에게 훈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집에서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을 받는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벌이 온다는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하늘을 닫겠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너희들은 풍년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흉년이 온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너희가 전쟁에 진다. 흉년과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사로잡힌 게 불순종의
벌입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훈육을 할 때 얘가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내가 어떤 벌을 받는가를 미리 알아야 돼요. 갑자기 맞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그거는 엄마가 훈육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은 뭘로 하고 벌은 뭘로 할 것인가를 가족이 전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상벌 시스템. 제가 몇 분에게 다 가르쳐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때 아주 3살, 4살, 5살 때 훈육이 돼야 되거든요. 3살 버릇이 8가니까 3살, 4살 때 훈육 안 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때 훈육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늦어요. 자, 일어나서 양치질 했으면 스티커 하나. 양치질 했으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이불 깼으면 스티커 하나. 그다음에 제 시간에 일어났으면 스티커 하나.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TV보다 숙제를 먼저 했으면 스티커 하나.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 5개 모으면 맥도날드, 10개 모으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5개 모이면 탕수육. 이렇게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안 일어났다. 그럼 스티커 띄야죠. 이게 벌이에요. 그러니까 벌은 상의 부재가 벌입니다. 스티커를 띄는 게 벌이에요. 양치 안 하고 자려고 한다. 그럼 막 짜증냈다. 그러면은 스티커 띄는 거. 그러면 그는 맥도날드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맥도날드 사주고 막 아무 때나 치킨 사주지 말고 요걸로 해 나가는 거예요. 요걸로. 그러면은 애들 맛있는 것을 먹이는데 그걸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게 많이 모았다. 막 스티커를 100개 모았다. 그럼 애슐리 아니면 빕스, 아웃백 요거를 모아서 그 아이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버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티커를 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손 들고 서 있기나 아니면 생각한 의자에 가서 30분 앉아 있기나 이걸 해야 될 때는 딱 4가지입니다. 4가지. 거짓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누구에게든지. 훈육이 없는 아이들은 아빠 엄마 막 발로 빵빵 찹니다. 그럼 뺨도 때리고 막 그래요. 근데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아빠 뺨 때려도 되는구나 하고 계속 때리죠. 너무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이 땅에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주 무례하고 그러면 벌을 줘야죠. 스티커 정도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물건을 훔치는 경우 이게 장난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물건을 훔칠 때는 전부 부모님들에 대한 보복으로 훔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가거나 파출소 가서 부모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에는 종아리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되기 전까지 이걸 다 해야 돼요.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를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실 때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약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육을 하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영적 감각이 없으면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은지 몰라요. 근데 더 받죠. 훈육을 받을 때 훈육을 받은지 몰라요. 그럼 훈육을 받을 때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훈육이 온단 말입니다. 환난이 와요. 궁핍한 일도 오고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견디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까지를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는 견디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흉년이 오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는 훈육인가 징계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회개할 것이 생각나면 회개해야 되고 이 정도까지 내가 흉년이 되는 일을 내가 불순종을 했나?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서 견디면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은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이렇게 되면 네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상을 못 받는다. 이것을 다 알아야 돼요. 이거는 부모 책임입니다. 훈육은 부모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는 것은 100% 부모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네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하실 때 여지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게 된다 말씀하셨을 때 바벨론 쫓겨갔고, 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 말씀하시고 쫓아내시고, 불순종을 안 하게 해주시진 않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할 때,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너 아버지 재산 갖고 가면 허랑방탕하고 망한다, 그러니까 못 준다,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은 동물로 다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와 늑대와 표범. 그러므로 사자가 와서 잡아먹을 것이다. 사막에 늑대가 찢어 죽일 것이다. 표범이 와서 너희들을 찢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크다.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있다가는 너희가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하신다고 했지만 되겠어? 그리고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은 평강에 있다, 평강에 있다. 쭉 읽어보시죠. 예레미야가 언제 성전에 딱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에 평강에 있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이 성전은 무너진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만 했어요. 예레미야는. 이 평강은 거짓 평강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평강이 온다는 것은 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다. 속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가려워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아요. 40년간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므낫세 쪽으로 현재 가고 있는지 요시야 쪽으로 가고 있는지 역대하 33장과 44장을 꼭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현재 나의 예배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대한 태도가 므낫세 쪽인가 아니면 요시야 쪽인가. 요시야는 다윗 쪽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요시야가 없어요. 요시야가 없어요. 하나님이 대단히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시야 같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결단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요시야 같은 사람,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회복하려고. 요시야가 26살에 성전을 수리시켜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시 성전을 복원하고 수리해서 예배를 다시 세우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데 갑자기 성전 벽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율법책이 두루마리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므낫세가 넣어버린 거거든요. 57년 아니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서 26살 됐으니까 75년 만에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그 율법책 읽으면서 이거 왕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hil기야가 보고를 하니까 요시야가 그래? 그거 갖고 와서 읽어라. 그러니까 서기관 사반이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읽어요. 읽으니까 신명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나라가 쇠하게 되고 이렇게 기근이 되고 이렇게 이방 군대에게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며 너희가 바벨론 땅으로 쫓겨가게 된다. 이 말씀을 읽어요. 요시야가 그 얘기를 들어요. 요시야가 옷을 찢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 크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자. 이게 요시야예요. 근데 그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다시는 이런 왕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요시야 같이 내가 가겠다. 우리 아버지 요시야처럼 가겠다. 우리 조상 다윗의 길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 망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요시야의 마인드를 가지고 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고실고실하게 마음을 기경하겠다. 그리고 내 삶을 훈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일상을 순종하는 쪽으로 나는 가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저는 아직도 한국 교회가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젊은 목사님을 다 이렇게 만났을 때 내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면서 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장을 가진 30대 목사가 있었네. 마음이 막 굉장히 개혁적인 목사님들 30대 40대 목사님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평생 이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평생 동안 엎드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계속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와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통참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가급적이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제가 한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참석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이 그 찬양하는 집사님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한 30분 정도 막 지붕이 떠내려갈 정도로 성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와, 이거구나. 기도를 하는데 막 그 기도의 훈련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저는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고 많이 이제 아멘 하고 있는데 막 양쪽 집사님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하면 저렇게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 시대에 한나를 찾으셨어요. 한나. 사울 시대에 다윗을 찾으셨어요.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찾으셨고요. 요시야를 찾으셨고요. 너무 기뻐하셨고요. 요시야 이후에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리고 제사장 에스겔,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예언을 한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포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선포, 70년 후가 되면 다시 너희를 내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 붙들고 70년간 부르짖었던 다니엘. 몇 명 없어요. 그 사람을 지금 한국교회에서 찾으시고 그 사람을 지금도 이 시간에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고요. 그 사람이 있으면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고요.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아직도 그냥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문 찬양에는 없어가지고